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확신 있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에게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임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쳤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할 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 찾을 수가 있고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만이 그 문이 열리는 것이지 문 앞에 가서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아니면 그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옆집 친구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잠들어 있는데 그러니 그만 괴롭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 밖에 있는 옆집 친구는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떡을 준다라고
요구대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에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각 마을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 밑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이 산에 내려오니 제자들이 웬 아이를 붙잡고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래도 그전에는 나갔던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에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전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받았어도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먼저 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요새로 올라가 보니 블레셋 군사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올라가 볼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저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넘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갔더니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웠더니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르비딤 이 골짜기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그냥 올라가면 승리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올라가면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엿들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라고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서 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기습을 할 것이냐? 그까지 가르쳐줘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번에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서 이제 그 뽕나무 그 숲을 있는 데 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투석투석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소리가 날 때까지. 그 소리가 날 때 공격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소리로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뽕나무 숲에 가서 그냥 이렇게 쳐들어가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때 보면 꼭 우리 교회 매주 한 가정씩 등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매주 한 가정 이상
장로님의 기도처럼 꼭 이루어지는 날이 어수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김원호 기사님, 또 매달 헌금을 드리는 사모님과 전사님,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리는 우리 한경자 권사님, 그리고 앞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변의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내어놓고 기도의 요청을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헤롯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예수님의 제자 야고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 옥에 가두었고,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탈출시킬까봐 자그마치 군사 4명이 4패씩, 다시 말하면 16명의 군사들이 철통 같은 방위를 베드로 감옥 주변에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군사 2명이 베드로가 있는 감옥 안에 들어가서 쇠사슬을 차고 있는 베드로를 지키고, 그리고 또 다른 군사는 그 입구를 지키고 또 바깥의 입구를 지키고 철통 같은 보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늦은 밤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양손에 이 쇠사슬을 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쇠사슬이 벗겨진 거예요. 천사가 이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일어나서 천사를 따라가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의 군사들이 베드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이 감겼는지 그냥 베드로가 가는지 제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문이 싹 열립니다. 감옥문 밖에 이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진영을 나와서 길에 나오니까 천사는 떠나가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당시에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 때까지 과연 이 마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성경은 합니다. 교회가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에서 나오게 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용서해달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할 때 이것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은 목사님 이것은 교회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힘듭니다 하면 제가 이 교회에 선포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 요청에와 함께 기도하여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기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게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그 응답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기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 주심을 보고 놀랐다는 그런 이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채 장로님과 통화하다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장로님이 하루는 이 일을 강공소에 들려서 허가하는 그 직원에게 가서 잠시 들려서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 왔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장로님에게 그동안 장로님이 허가 신청한 것이 이 허가가 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장로님은 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사만 하러 갔는데 허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참 허가 나오기 좀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허가가 나왔다고 주변 사람들이 장로님 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허가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놀랬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작년 가을에 김원옥 집사님이 어떤 계약건에 대해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하는 중에 추진되는 계약이 안 되었다고 속상하다고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 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날 노예 기간에 내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아서 김 집사님을 연락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락이 오길래 제가 이렇게 받았더니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집사님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좀 빨리 좀 연락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도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오후 2시에 다른 업체에서 계약건이 들어와서 브리핑하러 왔으니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2시에 이제 미팅이었는데 그 시간이 몇 시였느냐? 약 1시 한 50분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내려서 이제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에 목사님께 먼저 기도받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지금 들어갈 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과 식사하고 이제 커피숍에 차 마시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그 옆에 이 빌라 주차장에 가서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브리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담대함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순조롭게 잘 계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한 것이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생각과 그냥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이 응답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이 힘있게 귀한 생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